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사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이유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나의 사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죠.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땅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안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심 때문에 사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봤던 앞선 단락인 8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8장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9장의 도입부에서는 매우 비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9장의 도입부인 오늘 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그 선교의 중요한 원리들 우리가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작스런 이 모두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선교의 중요한 원리들. 그래서 이 선교의 중요한 원리들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이 빛과 소금 공동체, 특별히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2024년 회개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팀들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그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새벽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읊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찾더라? 회당부터 찾더라.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더라? 그렇죠, 말씀을 전하더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분위기는 어떻더라? 초반엔 너무 좋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녀자들까지도 믿더라.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패턴으로 귀결되죠? 그런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동을 벌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 일행들이 쫓겨나가는 패턴이 계속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누가 나타난다고요? 유대인들이요. 자, 심지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그 이전에 사역했던 이고니온과 그 전에 사역했던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루스드라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떠할 목적으로? 죽일 목적으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회생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났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도둑놈 때문에가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한번 정리하죠. 이 지금 로마서 언제 썼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에 가 있을 때? 고린도에 가 있을 때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지금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경험, 박해받은 경험, 핍박받은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박해받았어요? 동족인 유대인에게. 자, 이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이 쓴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안 보이는 사람 한 명 그냥 제가 지정하고 얘기할게요. 요 분이 자꾸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안 들리면 괜찮은데 그게 자꾸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를 또 해주네. 그래가지고 요 사람 험담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 앞에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표정 관리 된다 안 된다? 아, 그래도 저는 된다. 어떻게 해준다? 나는 더 잘해준다. 더 잘해준다. 왜? 그거 가지고 또 치사하게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 보이는 데서 얘기한 걸 갖다가 뭘 또 그 얘기했지 안 했지 얘기를 해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표정 관리가 안 될 여지가 많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할 거예요. 자신의 동족이죠. 동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복수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닥 가까이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활짝 웃고 인사해 주지만 굳이 뭐 내가 만나러 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유대인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내가 외면해도 될 만한 명분이 있는 사명이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 배경에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나 거짓말 안 한다. 참말만 한다. 진짜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까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누구로 인함입니까? 4절 밑줄 그어놓으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근심과 고통은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그 유대인들이 나를 자꾸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그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생기는 근심과 지금 뭐예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나를 못 살게 굴어.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너무 많아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근심과 고통이냐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한 근심과 고통이에요. 아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대했던 유대인들인데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한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 8장과 연결하자고 그랬죠? 8장까지 구원의 기쁨, 감사를 막 적어내려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뭐가 밀려오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동족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통함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선교의 중요한 원리,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다면, 로마서 8장 39절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다면 동시에 어느 면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평행적으로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대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저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확장되는 근심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즐거워하는 것에 멈춰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한 뭐가 존재하더라? 근심과 고통이 존재하더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혼에 대한, 영혼을 향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역은 영혼을 향한 눈물로 시작되는 것이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교회가 뭐 저 모양이냐? 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선교하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교회는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거야. 뭐 저런 식으로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뭐 이래. 야, 우리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보여주자. 그러니까 뭘 보란 듯이 무슨 어떤 세상적 정의감으로. 여러분들, 그거는 사실 오래 가지도 못하고 가장 본질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 정치 토론하는 거 예전에 매우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TV도 많이 보고.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거짓말 같아요. 옛날엔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고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 거짓말쟁이들 같아. 막 뜨겁게 막 민주화 운동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다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뭘까요? 뭔가 만나면 보란 듯이 막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거기 내가 왜 휩쓸려야 되고 내가 왜 그분들 토론하는데 내 감정을 쏟아야 되나. 요즘은 거의 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들, 뭐 정의감이나 보란듯이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야, 니네들은 그런 식으로밖에 사역 못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줄 거야. 야, 저 교회는 막 선교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 좀 보여주자. 이런 것도 아니라요, 단순한 출발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눈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사역은 너무 오버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사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더라?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니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 그 사람들에 대한 근심과 고통과 영혼에 향한 눈물서부터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더란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과 매형이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하시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한국의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누구 생일이거나 또 아니면 뭐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무슨 소리 하시냐면 이런 소리 하세요. 얼굴 표정도 안 좋아. 누군가 생일이잖아. 그리고 감사한 일이잖아.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놨잖아. 지금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항상 얼굴 표정이 약간은 좀 그때는 침울해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누나와 매형이 마음에 걸린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기쁜 날이잖아요. 감사한 날이잖아요. 마치 로마서 8장 39절까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임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9장에 갑자기 심각한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쁘고 감사한 것에 비례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재영아, 너 군대 가 있을 때도 그랬어, 라는 거예요. 너 군대 가 있을 때도 그랬어.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너희 형하고 너희 누나하고 재영이 군대 가 있는데 못 먹어서 그렇다니 그러면 네 형하고 누나는 뭘 그 생각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런 거지. 뭐 군대 뭐 걔만 군대 가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60만이 군대로 가 있어도 내 아들 우리 집에서는 지금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데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금 이 현실의 기쁨도 있지만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동시에 존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란한 햇빛으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때 오히려 그 햇빛으로 훈련이 힘들지 않을까 근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시원한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무더위가 식혀져서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할 때 혹시나 이 비로 인해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하나가 기쁜 일이 있으면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결국 기쁨이 가득한 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안타까움과 그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뭐가 뭔지도 모를 때,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식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죠. 로마서 8장 39절까지 우리가 바라본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했다면 다른 영혼을 향한 눈물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향한 눈물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고 2024년 사역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에게 뭐 돈을 준비하거나 체력을 준비하나 그 모든 것들 전에, 아니면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내가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사역해야지.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잘해도 책 잡을 사람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옆에서.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궁시렁궁시렁한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나는 이번엔 절대로 책 잡히지 않을 거야. 이것보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사역은 다 사람 대하는 사역이거든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관계가 안 좋아질 때 보면 막 정죄하는 거야. 그럼 정죄받은 사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 누가 그거 듣고 좋을 일이 있어요? 뭐 은혜가 있고 뭔가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고, 그것이 말이 통할 때가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된다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근심과 고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여러분들,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냐고 어디로 확장되어 가고 있나요? 예, 지금 누군가를 향한 희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정말 진짜라면 부모는 뭐 할까요? 충분히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도 남죠. 보십시오. 지금 로마서 8장 39절까지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사도 바울이 뭘 하겠대요? 희생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구약의 한 장면과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거든요. 우리를 인도한 신 어딨냐, 이 모세 어디 갔냐, 뭐 이러다가 결국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죠. 난리 완전 그런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모세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거기에 장단 맞춘 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아이, 그래, 잘 됐습니다. 아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예, 하나님 그냥 저로 다시 시작하시죠라고 했는데,
희생을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관계에서 제일 편한 게 잘라버리면 되고 외면하면 되고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제일 편해요. 말 안 듣는 사람 잘라버리면 돼. 안 보면 돼. 무시하면 돼. 투명인간 취급하면 돼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내 입장에선 제일 편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네 안에 당신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오해의 비난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부당한 오해, 부당한 비난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세상은 내가 너 잡아먹고 살 거야 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는 분위기예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의 담담이 나옵니다. 우리는 최대한 내가 손해보지 않냐고 내가 너 잡아먹을 거야. 그래서 내가 살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야, 니네가 나 잡아먹고 니네가 살아.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언변이 좋았을까요? 막 성도들 딱 모아놓고 설교하면 수사적 표현이나 막 하나하나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 뭐라고 욕합니까? 저거 우리 앞에 있을 땐 말도 제대로 못하더니 글만 힘있게 쓰네,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 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 아볼로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모세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혀가 둔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말로 무슨 사역을 승부를 본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권세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요 80세 노인이 돼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이 좀 많았냐?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들면서 사역을 합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도와줘요? 빌립보 교회에서 막 도와준다고요. 자, 그럼 뭘로 사역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돈도 없어? 힘도 없어? 말주변도 뭐 그렇게 인정도 못 받아? 사람들이 무시해? 뭘로 사역을 한 거죠?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요, 영혼에 대한 희생과 인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희생하고 참아냄으로 그 사역이 출발했고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도 뭐가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약해졌나? 복음이 이 세대 속에 안 먹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복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의 복음을 위한 희생이 점점 사라진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은 얘기하는데 복음을 위한 희생은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위한 희생이 사라진 것들을 삿대질하면서 보란듯이 나는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뭐죠? 누군가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야, 무슨 기독교가 저 모양이냐라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마치 예전에 청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면 자기 안 드러나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보란듯이 뭔가 이게 역효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모세와 바울 같은 희생을 우리가 지금 막 감당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간단한 거 할 수 있어요. 큰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우리가 좀 부지런하고 조금 더 일찍 나오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내가 손해보는 것만으로도 사역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고 이 매니지먼트가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 입속 챙기려는 모습이 딱 클릭이 돼 보십시오. 팀 안에 마음이 상하기 어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한 행정력이 있어도요,
아이고 저거 자기 있어 챙기는구나라는 것이 한번 클릭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 팀 사역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뭡니까? 그 사역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온전한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사역이 바라볼 때 뭐 설교는 저렇게 한다, 뭐 가르친다, 성경 공부한다라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삶에 어떠한 희생도 나는 당하지 않겠어라는 이 부들부들 떨림이 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목사는 절대 저 희생 감당하지 않을 목사야. 지구는 못 사는 목사야. 꼭 이겨야 되네, 저 목사는. 용납하는 방법이 없네. 이런 인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았다면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은혜는 사라지고 거기는 어떠한 사역의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의 그런 연약함이 이미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사역이 오히려 위축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팀과 부서에서 서로가 최대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최대한 편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역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권력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께 좀 복종하자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대단한데? 라는 우리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비참함이었어요. 희생제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희생도 아니하고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도 내가 오해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수많은 오해받고요, 수많은 편견도 있고요, 수많은 박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희생제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저 희생제물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뭡니까? 희생이죠.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막 울그락불그락 사람들 모아놓고 패거리 조성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거야? 교회가 이래? 성도가 이래?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럴 수 있냐? 가 아니라 그냥 힘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사역 방식 철저하게 권세와 세력과 권위가 아닌 뭐였을까요? 십자가 희생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세상을 구원했는데 네가 뭔데 뭘 어떻게 권세를 가지고 세력을 조장해가지고 어련히 그냥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써 있을까요?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막 세게 뭘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뭘까요? 그 본대로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떤 본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본이에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은요 이론의 대결이 아닙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는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삼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아.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그냥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죽어도 지구는 못 산다 나는 약간 이런 거예요. 뭔 십자가냐 막 이러면서 이제 들이받는 거죠. 근데 그냥 요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힘이 더 세서가 아니라 내가 뭘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선교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핵심적인 요소, 구원의 기쁨에 멈춰있지 아니하고 확장되는 무슨 모습? 희생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누굴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죠.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십자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랬는. 아이고 환장하겠어요, 그죠?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모습 봐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뭐 십자가를 얘기해서 자꾸 십자가를 자꾸 설명해.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자취를 따라가면 되는데 말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욕먹을 만한 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희생에 아낌없이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희생을 통해 노던 버지니아, 이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노던 버지니아, 그리고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시작과 사역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이제 새로운 회계년도 들어가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팀 멤버를 잘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사명의 시작과 사역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다 것들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까요? 영혼을 향한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는 목회자가 막 설교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강요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혹 드러나진 않았을까, 이거 정리하면서 무지만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드러난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혼을 향한 눈물은 없고 막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하는 게 얼마나 어찌 보면 드라이하고 이것이 위험천만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거스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 기억하시죠? 방탕한 아들로 때문에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0대부터 동거해가지고 손자까지 낳은 며느리가 있었어요. 10대부터 동거해가지고. 근데 그 며느리를 쫓아가서 강제로 헤어지게까지 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근데 그걸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들이 돌아올까 계속 눈물로 지새면서 그러다가 밀란 교회에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 번 좀 만나서 이놈을 혼내든지 좀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좀 너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듣기 싫었는지 약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듣고 누구에게 많이 전해줍니다. 근데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냥 약간 짜증나서 그냥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근데 이게 정말 은혜가 은혜되는 게 뭐냐면, 모니카 이 어머니가 짜증이 섞였든 섞이지 않았든지 간에 저게 천둥 소리처럼 들렸대요. 저게.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저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때서부터 돌아오는 자식을 위해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한없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알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아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거스틴은 교회를 위한 위대한 역사를 나중에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우리 뭐 60년대부터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같은 기적을 경험한 나라가 없어요. 한강의 기적,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해서 뭐 쭉 나왔던 그 근대화 과정이 있죠. 뭐
뭐 민주화 이런 거 다 빼고요, 경제적인 어떤 그 성장과 여러 거 다 할 때 정말 기적과 같은 나라예요. 근데 사실 그 모든 특정한 어떤 대통령과 리더의 어떤 그 탁월함도 물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9시 기도회 때 가끔은 기도합니다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진 않아요. 옛날의 기도는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철야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이 대한민국과 민족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고 부흥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쓰신 귀한 도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불안한 것은 왜 불안할까요? 그때부터 경제적인 수치는 올라갔잖아요. 성도님들 보면 비즈니스 막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직장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들 어느 정도 수익은 벌고 계세요.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근데 뭔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보다 경제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점점 눈물이 사라지고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불안하냐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로 기도했다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사역 어떻게 하셨나요? 금요일날 제가 새벽에 나눈 것처럼 비전 아셨죠? 분명히 이유 아셨고 목적 아셨어요. 그러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사역을 기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행정 잘하는 사람들 보면 빈틈없이 한다, 틈도 주지 아니하고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일처리 빨리 한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러셨다라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우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오시자마자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참 전에 저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었다면 굳이 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뭐가 전제가 되고 있죠? 그 영혼을 향한, 그 상황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사역하시면 되잖아요. 오자마자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거 봤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셨어요. 두 번째 우신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있죠?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죽네요. 3일 만에 살아나겠죠? 예,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것들을 주석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충분한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로 시작했고요, 눈물의 과정이 있었고 눈물의 마지막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우리도 사역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있죠? 돈 있죠? 사람 맨파워 있죠? 그러니까 마치 사역을 기계 찍어내듯이 한다고요. 뭐는 없어요? 뭘 하고 있는지,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회계년도 사역을 준비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 뭐라고요? 영혼을 향한 눈물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에게 잔소리할 수 있죠? 자녀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눈물. 어제 한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이번 여름에는 제가 그래도 4주 동안 끊임없이 나왔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눈물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 그것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했다, 재정 가지고 했다, 조직 가지고 했다, 내 아이디어 가지고 했다, 우리는 박사가 많은 교회다, 이런 교회도 많아요. 워싱턴에 박사가 많은 교회, 의사가 많은 교회, 여러분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돈은 좀 없어도, 우리 건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자녀를 향한 눈물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런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정하고 영혼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먼저 울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이것도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라고 막 꼬집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영혼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우리 앞에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역사와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소진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이 채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